할렐루야.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성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마음으로 보내 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없이 기다려지는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믿음이 늘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며 경건히 보내려는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묵상하고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으신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시인지 저희들 모두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도 나중에는 정금같이 변화되는 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주를 더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 속에 잠잠히 주의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온전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힘내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리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꼭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매일이 사실은 주의 날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 사순절 절기만큼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자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날이든 간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간과 또 날짜를 정해서 이때만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나가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훈련되고 또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 외에 여러분들에게 중보의 기도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이 브레아 지역에 재개척으로 시작을 하였죠. 저는 2019년 7월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작년 한 해는 팬데믹 때문에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지금 곤란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브레아 연합감리교회의 이 장소를 빌려서 새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브레아 연합감리교회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해당되는 시간에 다른 교회에게 이 장소를 이제 빌려준다라는 이야기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는 다른 지역을 이제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3월 말까지 이제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를 지금 찾아봐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단에 있는 감리사님과 의논하고 있고 또 감리사님이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전될 그런 교회 좋은 장소로 정해지고 교회로 정해져서 또 지금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적합한 장소가 꼭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소가 꼭 찾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5번째 다윗의 기도인데 자신의 뜻보다 자기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사무엘하 7장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을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친 다음에 궁에 이제 평안히 거하게 되었죠. 근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화려한 궁에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몹시 죄송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텐트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화려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그런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가 짓고 싶노라 그랬던 것입니다. 나단은 충분히 그런 다윗의 의견에 동의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계획과 뜻은요, 전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과거에 어려웠던 어떤 시절 때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반면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늘 두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에게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어떤 집을 만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막에 늘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이 하나님은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지고 또 그 웅장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도 사실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단이 그것을 듣고 다윗에게 전달할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인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언약과 뜻이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큰 것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앉아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머물러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이 첫 번째 뱉은 일성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기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한낱 양치기 목동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사울의 대를 이어서, 사울의 자리를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키보다 몇 배가 되는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의 경각에 이르를 때도, 무수한 전쟁 속에서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때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왕궁에서 평안한 위치에 지금 앉아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그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기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6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집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종과 종의 집이라고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위치를 보면 세상적으로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도 다 정리가 되었고 그의 나라 안에서는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신분이 상승되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교만에 빠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명령 하나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 황제처럼 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분명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 안에서는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종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할 때,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목동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변하였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저도 목회자로서 여기에 서 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며 인도하셨습니까? 저의 삶을 반추해보면 전혀 목회자로서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저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신분, 위치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구와도 차별 없이 사랑받고 구원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룬 자리와 위치, 소유, 이것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TV에서 시상식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그 상을 받을 때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있죠. 비슷하게 동일하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죠.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신 은혜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래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의 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법도와 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해주셨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그 앞부분에 그 부분이 등장하는데 8절부터 16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단이. 이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참조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 그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될 것이다.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할 때는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의 자리는 영원히 뺏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집, 후손, 나라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다윗의 집과 다윗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장차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진다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까지도 다 연결되어서 약속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영원한 것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집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과 나라와 성전의 개념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예배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래의 그런 영원하신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우리의 소소한 작은 것 어떤 것도 사실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시간, 봉사, 헌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맞고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뜻 앞에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무수한 언약, 그것은 단지 그 시간과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받고 싶은 영원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면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원했던 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금방 실증이 나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 좋은 것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밀려버리죠. 여러분, 비견한 예로 우리 가지고 있는 셀폰 보십시오. 2, 3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뭐 안 바꾸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바꿉니다. 물론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바꾸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바꿀 때는 더 좋은 것을 바꾸잖아요.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디자인. 근데 그것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구형이 돼버리죠. 그리고 잠깐 좋았다가 금방 실증이 나버리죠.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옷, 뭐 명품, 가방, 신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그 순간부터 중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은 다 뒷전에 밀려버리죠. 여러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도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죠. 대통령의 자리도 왕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영원한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다윗처럼 늘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원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복보다 영원한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 안에 늘 머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전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화성 찬송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되어서 영원히 머물기를 간구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